맥주 감사절 우리는 요즘 벌이 거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벌이 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전투 수천 년 동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그렇지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우리가 수고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씨앗을 뿌리고 또 돌 가꾸고 하는 것은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로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줘야 되고 바람과 공기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동일하게 제공을 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양한 복을 받아 누린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복 받았다? 무슨 은총?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옆 사람에게 우리는 특별 은총 받고 삽니다. 예, 우리는 특별 은총 받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의무로 드려버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항상 이 맥주 감사절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첫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 것, 첫 것을 드린다는 그 자세가 바로 초실절이잖아요. 그래서 보리를 거두어 드리거든요. 처음 것을 드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첫 것, 양이나 소나 염소나 자녀나 그 다음에 첫 직장, 여러분 첫 직장 출근한 거 생각해 보셨어요? 다 있지요. 첫 출근하고 첫 직장, 첫 자녀를 출산하고 첫 번 결혼해서 신혼가고 모든 게 처음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게 처음이 있어요. 처음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맥주절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도 있고 일터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가정도 주었고 자녀도 주었고 물질도 주었고 건강도 주었고 아멘아도 다 주셨어. 그렇죠.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늘 그렇죠. 처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뭐라고요? 맥주절인 거예요. 첫 것을 드린다. 그래서 처음 초실절 드릴 때요. 바로 이스라엘의 전역에서 제일 먼저 바로 그 곡식 한 단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것을 가져다가 드렸던 그 지역이 어디에 있었다 했어요? 봐요. 설교를 들어도 잊어버리니까 계속 복습해야 돼요. 고라신 동네에. 고라신 동네가 있잖아요. 초실절에 제일 첫 번째 이삭을 가져다가 드려진 동네가 어디라고요? 고라신 동네라 했잖아요. 그 고라신 동네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사라지게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딱 이삭을 거두다가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탈곡해서요. 거기서 한 움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보리를 드려요. 예, 밀보다는 보리가 20일 정도, 30일이 빠르거든요. 제일 먼저 보리를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맥주제를 드릴 때 우리 자세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돼요? 오늘 말씀에 어떤 걸 드려야 했어요? 적당한 것 드리라, 대충 드리라, 좋은 것 드리라. 좋은 것 드리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분명히. 그럴 때요, 이 한 움큼이요, 보리에다가 거기서 이제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유향을 넣어가지고 기름이 이제 구별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할 때 그 기름을 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로 화재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그러니까 이 맥주절을 우리가 지금 뭐 보리를 수확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돌봐주셨어요? 안 돌봐주셨어요? 돌봐주셨지요? 직장 생활도 하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절기를 뭐라고 한다고 오늘날에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이라고. 그래서 늘 처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자세. 우리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자, 맥주절 감사의 의미는 뭐라고요? 항상 처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경외하는 자세. 그게 맥주절 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로 이제, 네덜란드에요. 암스테르담에 결혼 50주년. 결혼 50주년을 뭐라고 그래요? 금혼식이라고 합니다. 금혼식. 금혼식에 이제 잔치를 벌렸어요. 그래서 지인들 모셔놓고 지인들이 방문해서 뭐 축하도 해주고 선물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갑자기 이 부부가 방에 들어가서요. 뭘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요. 화병. 꽃병 있죠. 꽃병.
근데 꽃병이 오래된 꽃병이요. 그것도 정상적인 꽃병이 아니라 깨졌어. 깨진 꽃병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의아한 거죠. 예. 하객들은 그렇죠. 왜 저렇게 오래된 저렇게 이제 꽃병을 깨진 꽃병을 갖고 나오실까 했더니 이 이제 부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제가 지금 이렇게 꽃병을 화병을 갖고 나온 이유인즉슨 다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50년 됐으니 결혼한 지 50년이니까 그렇죠. 금혼식이라고 하잖아요. 장로님은 지금 금혼식 남았나요 아직? 남았군요. 예. 그때 한번 잔치 한번 크게 하십시다. 예, 금혼식 때. 그래서 이제 그 화병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51년 전에 이 남편으로부터 결혼 청혼을 받았을 때 그때 그 기쁨의 감격에 놀래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화병을 놓쳐서 깨뜨렸다고.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이 화병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또 말하니까 또 그럼 왜 그러셨을까? 그때 이 부인이 말을 해요. 제가 이것을 간직하고 지금까지도 이게 있는 이유인즉슨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평생 부부로 살아가는 날 동안은 남은 생에도 처음처럼 첫 그 감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뭐요? 감동이 된 거예요. 야, 참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처음 것을 놓치지 않고 처음 그 받은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러겠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첫사랑이라 하잖아요. 받은 은혜 커요, 작아요? 말로 형할 수 없이 커요, 작아요? 크지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맥주절을 생각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부여하자는 거예요. 자, 맥주 감사절 의미를 왜 우리는 알아야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의 첫 열매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 할렐루야. 그렇죠? 맥주절을 뭐하라? 지키라. 첫 열매를 뭐한다? 너희들이 거두민이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뭐하라? 드릴지니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지키라 그럽니다. 그래서 7절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렇죠. 가을에는 뭘 드리고? 추수감사절로 수장절을 지키라. 이처럼요, 하나님 베푸신 축복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맥주절 감사의 의미를 알지 아니하면, 그건 맥주절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보리도 안 거두는데. 아니요. 우리가 오늘날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의미를 모르면요, 꼭 이렇게 되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여긴다?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래요. 피 흘린 자로. 곧 이 말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않냐면 피 흘린 자로 여겨버린다.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 교회 나오니 믿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알기는 알아. 근데 하나님을 뭐하지? 나 같이 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을 놓치잖아요. 본질을 놓치면은 꼭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스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처음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감사도 안 해요. 불평불만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늘요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막 어두워지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의 감사 의미를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면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돌봐주셨음을 알아야 돼요. 누가 돌봐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돌봐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첫 태생은 다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가축의 모든 것도 다 그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직장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해야 돼.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감사절에 드려지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이고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벌고 직장 다니고 사업해서 내가 성공하고 복 받았는데 아이 뭐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래 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봐 주셨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늘을 타고요.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요. 말을 대적하여서 싸워주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적인 것은요. 그 사람은 육신의 팔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반드시 우리 도와주십니다. 예,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너희를 돌보아주고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뭐하게 한다? 창대하게. 누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저 누구의 돌보심으로 산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보살펴 주셔서 그 사로잡힘에서 돌이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나를 넘어뜨리고요. 밀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같이 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줘 돌봐주신다고 그래요. 이처럼요 철저히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요.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에요.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 편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컨셉이셔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어째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불안해하지도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절망도 낭망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돌봐주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잖아요. 여전히 그래요.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간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아서. 그렇지만 반드시 70년 지나면 다시 너희를 돌보아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안 한다? 하신다.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아서 이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요.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셔야 돼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무한하고 영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한 번, 두 번이요. 도와줄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영원히 못 도와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야, 진짜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셨다고? 돌보셨다. 이렇게 백성들이 고백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이 간증한요, 사람 중에 제가 한번 봤더니 요셉을 봤어요. 요셉이요. 참 멋있잖아요. 요셉이요. 요셉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킵니다. 자기 임종 직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뭐 하실 것이다? 돌보신다. 당신들은 여기 애굽에서 이제 나아갈 때에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맹세해라.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릇처럼 철저히 믿었어요. 누가 돌봐주실 것을요? 자신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봐주시오. 하나님이 돌봐줄 것을 철저히 믿고요. 애언을 했어. 그건 진짜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욥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의 한번 고백을 읽어볼까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도 그렇게 하나님 지키셔도 고백해요. 하나님이 돌봐주셨다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갑절의 복 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셨다고. 다른 친구들과 찾아온 자기들의 어떤 위로에 찾아온 친구들은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인과응보를 강조했지만 아니다 무슨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신다.
그래서 내 영혼도 지켜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서 갑절의 복 받은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또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걸로요? 은혜로 사는 고백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한다? 예, 우리가 이게 참요, 사람이요,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가장 그 안타까운 사랑이 뭐예요? 짝사랑이라는 거, 짝사랑. 그 뭐 하지 못한 거요? 고백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예. 그건 영원히 그 짝사랑 끝나버린 것이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상을. 그럼 고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늘 이게, 그래, 컴패스, 이 고백을 잘해야 돼요. 그게, 그럴 때 뭐 한다? 그분이 알아보아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본인 자신들은 모든 천열만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으로 잘 드리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싫지 않아요? 예, 여러분 잘 드리고 계셔요? 최선을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3번, 그렇죠. 매년 3번씩의 주 여호와께 보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 그와 같이 77절을 지키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뭘 드려라? 자원한 예물로 드려라. 의무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병원 신방 갑니다만 요즘 병원에서 뭐예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빨리 퇴원시켜버리잖아요. 강제 퇴원시켜요.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도 그냥 앞으로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리가 없어 빨리 가라고 하면 쫓아버리듯이. 근데 여러분 지금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맞지요? 정말 그래요. 병원에 가보시면요. 환자들 천국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여튼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다 누구의 은혜로 산다고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제 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산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같이 볼까요? 화목제물로 순양에다가 무교병의 한 광주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그렇게 가르쳐요. 항상 우리는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주신 게 많은데 아버지 앞에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인정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늘 그런 자세 태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헤아려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잖아요. 만일의 경우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럼 그 곡물 거둘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누구에게로? 제사장이라고 갖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그게 초실절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이 초실절을요. 공동체로 단체로 드리는 제사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야 각각 백성들은 자신의 밭에서의 소출을 추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초실절이 안 들어진 후에 추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놔둬야 돼요. 항상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단체로 공동체로 이렇게 바로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각자 드려지는 절기를 뭐라고 그래요? 77절. 마무리는 뭐라고 한다? 오순절. 이렇게 해서요. 50일 동안 안에 거의 다 추수가 마무리돼서 오순절 마무리도 공동체로 드리고 초실절도 공동체로 전체가 드리는 제사가 초실절과 오실절이에요. 그 중간에 드려지는 다 뭐라고요? 77년 49일 동안 각자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것이라고요?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 할렐루야. 다 아버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요, 이 드림의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도 우리가 말해요. 자, 같이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요, 하나님부터 온 영. 그래서 성령을요, 하나님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주하라. 거기에서 나오신 분이라고.
그분이 바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처럼요 하나님의 모든 것 은혜로 사는 것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은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자원한 예물은요 하나님이 소원한 대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뭘로 사는 것을? 은혜로 사는 것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욥을 말했지만 욥이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저는 욥을 그래서 좋아하는데요. 욥이 그 신앙의 간증이 대단한 거예요. 그 욥이 자신을 말을 해요. 욥이 동방의 부자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의 부자니까요. 양이 7,000마리면요. 큰 축산입니다. 소가 1,000마리이고요. 낙타가 3,0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나 돼. 엄청난 거부지요. 그런데 순식간에 다 뭐였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요. 탄식하지 않고 울지 않고요. 욥은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바로 같이 볼까요?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멋있게 고백하잖아요. 공수의 공수가 아닙니까?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가지고 갈 사람 손 들어봐요. 다 갖고 갈 것이다. 없어요. 다 놔두고 가셔야 됩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마세요. 너무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요 평생 못 누리고요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뭐 하다 가야 된다고요? 누리며 살다가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이 멋진 고백했어요. 내가 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다 누구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거저 왔다 거저 갑니다. 공술의 공수입니다. 멋지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그래 누구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산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다윗도 그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멋지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가 내가 주신 걸 갖고 네가 드린 것이지 내가 내 것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위탁해 주신 그걸 가지고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래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뭐했다? 기뻐하였다.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면 다윗 왕도 심히 뭐하더라? 기뻐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를 좌주지하고요.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오늘날도 이런 물리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도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맥주절의 감사절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 것을 알아야 돼. 앞으로도 도와주시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십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절을 전반기를 감사절로 드리는 것은요. 뭐예요? 후반기도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음으로 양으로요.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사니까. 어찌됐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 안 도와주셔. 도와주심.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우리가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총으로 살아요. 우리는 특별 은총 받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토록 돌봐주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도와주시오.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그런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로 나를 당신들보다 뭘 했다고요? 먼저 보내셨다. 앞서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이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앞서 행한다, 먼저 앞에 간다 이런 말 되게 좋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미리미리 하나님 다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산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어요. 그 시간표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요 쓰는 재주가 있다 해도 절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시간표 안에 우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라요.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싸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서 다 모든 일을 정리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항상 보면요. 그래서 같이 볼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은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광야요 정말 허허벌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도 없다 했잖아요. 원래 바위산하고 모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먼저 앞서 가셔요. 먼저. 그리고 바로 장막 칠 곳을 딱 찾으셔가지고 거기서 장막을 치게 하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뭘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뭘로? 구름기둥으로 다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민족들을 앞에서 싹 멸하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어요. 이미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간다, 뒤에 간다. 앞서 건너가가지고 너희들이 그 모든 민족들 하나님 싹 멸하실 것이다. 다 너희들 앞에서 멸해가지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주실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앞날도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딱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속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고요. 정직한 제 공의를 베푸심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계속 하늘을 갈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하늘을 갈 때까지 계속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도요 우리 앞서서 보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좋은 곳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여튼 잊지 마십시오. 앞서 행하시고 먼저 가시고 앞에서 가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항상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게 우리는요 특별한 은총 받은 거예요. 다윗도 전쟁터에 갈 때마다 누가 앞서서 나가서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들 아멘하고 따라만 가면요 그분이 다 정리 다 해놓으셨어. 세상에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아수르 18만 5천 명이요. 히스기야는 칼 한 자리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뭐요? 간밤 18만 5천 하나님 싹 처리 다 죽여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간에 가정이든 간에 크고 작은 더서간에 모든 문제 다 그분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봐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겁내거나 하면 돼야 안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태산과 같은 일이 여러분 앞에 쌓인다 할지라도 놓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정리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떠난다 안 떠난다? 나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려요. 그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요. 그분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로.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놀라지도 마시고 하여튼 걱정하지도 마시고 그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진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와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크고 작은 다 염려스러운 거 다 맡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모든 크고 작은 모든 걸 다 뭐하라고요? 주께 맡겨버려라. 왜? 앞으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주실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그것은 또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 미리미리 하나님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앞서서 다 준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다 준비해 주세요.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지켜서요 모든 한란도 면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영혼도 지켜주시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죽을 때까지. 더워서 거기다도 이게 하나 놔둘게. 스위치. 예, 그래서 거기서 틀면 되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정확하게 우리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처럼요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어. 그럼 약속을 지키시 안 지키셔? 반드시 지키신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겁내지 마시고 담담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요 우리 발을 지켜도 걸리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으로 인정하고 매 순간 감사하며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맥주감사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 받든 못 받든 있든 살아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이에요. 그 인정하고 매 순간 감사로 섬기며 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늘 이제 감사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처음 걸 생각하면서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데 하면서요. 여러분 그런 자세 태도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시는 축복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되니라. 하지니라. 그렇죠.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축복이에요. 항상 우리가 의롭게 되는 축복. 그 다음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수준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사느냐 그걸 보면요 앞으로 그 사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도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바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축복. 그렇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절 전반기를 보내면서 후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 돌봐주셨다? 하나님이 돌봐주셨으면 알아야 되고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 것을 알아야 돼. 자, 옆 사람과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돌봐주셨음을 알아야 하고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요 이런 감사절의 의미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축복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축복과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는 축복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